먼저는 삼국지에 나오는 스토리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유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 이 세 명의 형제들이 어느 날 여포에게 심각하게 패하게 됩니다.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자 유비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조조를 찾아가자. 조조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밑에서 지내게 되면 당분간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의형제를 맺었던 관우와 장비가 형님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왜 그 밑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이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비가 웃으면서 들어가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동안 유비가 조조 밑에서 식객으로 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조는 보았을 때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유비와 그의 의형제를 맺었던 동생들 관우와 장비가 있으니까 너무 반갑겠죠. 근데 어느 날 동생들이 역정을 냅니다. 형님, 언제까지 이 집안에서 답답하게 지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장군들이지 않습니까?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이 밑에서 한가하게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고 야채나 채소나 이걸 우리가 가꾸고 있고 이게 뭐 말이 되는 겁니까? 하고 역정을 내게 됩니다. 그때 유비가 아니다, 뜻이 있다, 또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유비가 조조가 불러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조조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이 나라에서 영웅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 유비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조조가 말을 합니다. 이 나라에 영웅이 2명이 있는데 바로 나 조조와 당신 유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유비는 조조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식사를 하다가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에 뜨는 듯한 몸짓을 하면서 손도 함께 떨면서 젓가락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조조가 유비를 보면서 호탕하게 웃더니 그때 이후로 그 옆에 감시를 하는 보초들 그리고 염탐하는 사람들을 물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조는 늘 유비를 바라보면서 의심에 가득 찬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죠. 전혀 믿질 않았습니다. 이 앞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유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낱 졸개에 불과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로 그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고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하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비는 자신들의 힘을 키우게 되고 뒤에서 엄밀하게 군사들을 모으게 되고 훗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제갈공명을 만나게 되어서 힘을 키우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만일 이 시간에 유비가 조조와 정면 승부를 했더라면 아니요, 승산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힘과 세력에서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조조였기 때문입니다. 유비가 자세를 낮추고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아직 군사력도 없고 그리고 자기 책사라고 할 수 있는 인재들도 없었기 때문에 유비는 자신의 의기만으로 자신의 좋은 뜻만으로 나라를 일으키기에는 너무 부족했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온 한자 성어가 바로 도광양해라고 말을 합니다. 유비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유비가 동생들에게 지금은 빛을 드러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 내 자신을 감추고 지금은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뜻에서 도강양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비전을 받으면서 즉시 당장 속히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즉시 가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전략이 있으신데 우리는 그냥 달려가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키우실 때도 17살에 요셉을 부르셨지만 30살 총리가 되기 이전까지 13년 동안 보디발 집에서 또한 2년 동안 옥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 연단을 받게 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간들을 다 지나게 됩니다. 도광양해. 우리는 어둠에서 몸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날개의 그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감추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능력이 되게 하며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으며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를 키우고 계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내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빨리 열심히 달려나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도광양의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척박한 곳, 전혀 관심도 가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서도 난세에서 영웅이 만들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키워질까? 사람이 만들어질까?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날개 그늘 안에 있는 그곳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지성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되는 것이 없다고요?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계속 캄캄한 곳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매일같이 쳇바퀴 도는 인생인 것처럼 보인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있다 그러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적인 도광양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게 하셨는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보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고 탄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앞서 나가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마다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숨겨두시며 오지에 척박한 곳에 집어 던지시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지, 그 주인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이사야 60장 1절의 이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이 빛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만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모두를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또한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